표현은 강한 이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누구를 향한 강한 경고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한 자들아,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부자들을 향한 경고이니 혹여나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누가 부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 부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부한 자, 부자이지만 가장 가난하게 되신 그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 부자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한 자들,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또한 많은 옷들을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실 2000년 전 그 야고보가 살았을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가난했었는데요. 일단 그들이 돈이 있으면 먼저 그 당시에는 이 먹을 식량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특히 돈이 많은 부자들은 당장 필요해서라기보다 매점매석하는 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다 사들여가지고 그 돈을 부풀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되면 이 먹을 식량부터 확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는 더 했는데요. 이 부자들은 필요한 양을 훨씬 넘게 구매해서 쌓아두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또 밀, 또 감람유, 포도주 등등 우선 재물을 그렇게 쌓아두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먹는 것뿐 아니라 입는 것도, 우리가 입는 이 옷도 그 당시에는 이 투자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옷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 옛날만큼 그 옷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옷 자체가 이 화폐처럼 서로 통용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형제들이 왔을 때 각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었지만 자기와 같은 배에서 나왔던 그 동생 베냐민한테는 옷을 5벌이나 주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바울이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과 금과 의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복도 축적, 저장해 놓는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우리가 값비싼 미술품을 구매한다든지 값비싼 여러 가지 장식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의복을 구매해서 집에 쌓아두는 것이 돈을 축적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집에 냉장고의 문을 열면 여러분들 며칠 동안 먹을 식료품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옷장을 열면 그래도 이렇게 환절기나 계절을 바꿀 때마다 여름 입을 옷, 겨울 입을 옷, 봄, 가을에 입을 옷이 있다면 그 당시의 관점에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물론 이 부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마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시카 윌리엄스라는 분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러나 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몇 가지 사실들이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4세인 반면에 보츠와나 여성의 평균 수명은 39세이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2억 5천만 명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EU 국가의 모든 젖소는 매일 정부 보조금으로 2.3달러, US 달러죠, 지원받지만 아프리카에서는 4명 중 3명이 일일 생계비가 그보다 작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은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 세계에는 약 2,700만 명의 노예가 있는데 그중 다수는 성노예와 아동 군인이다. 인도에는 4,400만 명의 아동 노동자가 있고 그중 일부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한다. 우리가 지금 오클랜드, 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서 전 세계 80억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이 BBC에서 일하고 있던 제시카 윌리엄스가 적은 이 글에 따르면 지금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는 다소 충격적인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배고플 때마다 꺼낼 수 있는 냉장고를 열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있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일하러 갈 수 있는 학교, 또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부자, 언제나 이 다른 사람과 사실 이 비교하여서 생기는 상대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나는 가난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옆에 있는 나라의 그 사람보다 훨씬 부유한 부자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24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가난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80억 정도 되는 그 인구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최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메시지는 무조건 사실 누가 보아도 이 부자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는 부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왜 부자들을 향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1절을 다시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부자들은 어떤 이 결말 끝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들이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까요? 먼저 부자들이 쌓은 부가 허무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기 재물이 썩었다는 말은 지나치게 많이 쌓아놓았던 그 당시 이 식료품 먹을 것들이 다 변질되고 못 먹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쓰레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끼면 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당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잘 쌓아놓은 이 옷도 이 좀이 먹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것이죠. 부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겼던 이 옷들이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사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쓸모없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3절에 말세라는 단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열심히 재물을 쌓았지만 더 이상 쌓았던 부가 쓸모가 없어지는 허무한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부를 쌓아가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부를 쌓는 것, 부가 있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은과 금을 쌓는 그 자체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쌓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것, 계속해서 의복을 모으는 것, 계속해서 금과 은을 모으는 그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사체를 가리켜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것이 허무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히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1910년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돈을 모으는 그 일에만 이 사람은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써야 하는 것, 예를 들면 음식이 차가워서 데워 먹는 것이 좋은데 그 데워 먹는 때 쓰는 그 전기조차 아까워서 평생 음식을 차갑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도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조금 있으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원 비용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결국 아이의 다리를까지 절단하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히터 그린이라는 이 할머니가 죽을 때 남긴 이 유산이 자그마치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억 원 이상. 말 그대로 은과 금을 쌓는 그 일에만 몰두했던,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고 계속해서 의복을 모으는 그 자체에만 몰두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의 극단적인 사람은 이 자리에 사실 우리가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히티 그린은 자신이 그렇게 쌓았던 재물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구나라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들이 저지른 불의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는 단순히 부를 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들을 사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 당시 사람들은 주로 이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품꾼으로 농사 지으러 가서 일하고 이 하루라도 이 품삯을 받아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부자들은 상관없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 하루라도 그 품삯을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품삯을 받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곡식을 받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버지가 나갔던 그곳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만약 그날 이 부자의 그 부당한 불의한 방법으로 품삯을 주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일하고 헛일로 아무것도 손에 들고 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힘든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기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울고 탄식하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결국에 만군의 주에게까지 곧 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취당한 노동자가 억울해서 우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지지하지도 않으십니다. 불의하고 부당하게 부를 쌓는 그 부자들의 만행을 눈감지도 않으십니다. 여기 4절에 나온 우는 자의 소리가 이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 중에 가장 위엄이 있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억울한 이들의 그 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길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만군의 주이십니다. 비록 이 자본주의 세상은 여전히 노동 착취와 불의와 부당한 현실이 부유한 자들의 그 일부 악덕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주는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심판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들의 사치와 방종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은 부자들의 모습뿐 아니라 그들이 모은 그 부를 마음대로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사치와 방종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쌓아두었던 그 재물을, 의복들을 자신의 위하여서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치와 방종으로 사용된 모든 재물에 대한 이것을 야고보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기 위해, 좀 더 즐기기 위해, 좀 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자기 부를 사용한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자신만을 위해 화롭게 즐기던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이 부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실패했고 이웃을 돌보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로지 날마다 화롭게 즐기는 그 일에만 자신이 주어진 그 부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재물 자체, 돈을 쌓는 그 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을 쌓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축적된 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재물, 의복, 여러분들의 그 불을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에 보면 저자인 김의수 재무상담가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이 저자에게 많이 찾아왔는데 연봉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와서 상담을 받는가 하면 대기업 상무로서 3억 원 이상의 연봉에 그에게 인센티브까지 받는 그러한 사람도 찾아와서 재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연봉이 2천만 원이든 연봉이 3억이든 아니 연봉이 10억 원 이상이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상담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저는 항상 돈에 쪼달립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항상 돈에 쪼달려가지고 지금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것이죠. 얼마를 버는 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우리가 주어진 그 돈을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그게 재물을 잘 사용하는데 지혜로운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사용하는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로 이 정말 부자이셨지만 가난을 선택하신 우리 그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너희는 계속해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의 특별한 대상자, 이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진 부를 통해 이 법정의 이 코트에서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이 법정까지 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법이 이 부자들의 편에 있으니까 무고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그 의인은 지금 부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의인은 누구일까요? 학자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야고보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의인은 바로 야고보 자신의 형이었던 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게 되셨습니까? 법정에서 무고한 의인에게 죄인의 누명을 덮어씌웠던 그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자신의 불을 쌌던 그 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의인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정죄하고 죄인이라 여김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코트에서의 그 무고한 의인을 향하여서 펼치는 그 메시지에 예수님은 대항하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종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종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가진 그 부와 권력과 힘으로 대항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 자신의 부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셨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 되신 가장 부유한 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부유하신 그분께서
그러나 가장 가난한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유한 가정, 유복한 가정, 세상에서 이름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시골의 한 평범한 가정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죠. 호적을 위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겨우 지내야 했습니다. 사실 머물 곳이 없었다라기보다 돈이 없었던 것이죠. 돈만 줬으면 그 당시에도 더 머물 곳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돈을 지불할 그러한 능력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 말구유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머니에 금과 은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지팡이도 챙기지 않으셨죠.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오직 일꾼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그가 입고 있던 그 의복마저 다 빼앗고 구약 말씀에 예언한 대로 제비뽑기하여서 그 옷을 다 나누었습니다. 속옷까지 벗겨서 속옷까지 다 나누었던 그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지가 되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왜 그토록 가난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부요한 자로 부르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그 부당함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빈털터리로 가장 가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부요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여전히 가난하게 예수님처럼 부자들을 향해 저항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의인을 향해 또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엔 여전히 재물을 쌓으며 의복을 쌓으며 은과 금을 축적하며 살아가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정당한 방법뿐 아니라 부당하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법이 그들을 가로막으면 돈을 이용해서도 그 법을 변경해서라도 자신들의 부를 쌓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모은 돈으로 이 땅에서 차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이 될 때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앞에서 그저 주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직하게 하루하루 평범하게 먹고 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민 온 건 아닌데 라는 자기 한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더 많이 투기하며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각종 사업으로 돈을 벌고 돈 버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옆집 부자들을 볼 때면 한편으로 나도 좀 더 많은 부를 쌓으면 좋겠다라는 머릿속을 강하게 스쳐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냥 딱 한번 모른 척하고 지그시 눈 감으면 앞날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유혹의 순간이 우리에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은 녹록치 않은 그 현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한 자들의 마지막이 허봉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그들의 만행을 듣고 곧 심판할 것입니다. 우는 자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 듣고 계시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회에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고 주를 위해 부유함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더 많은 부를 쌓을 필요도 없는 가장 부요한 자로서 이미 이 땅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